자, 오늘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 밖에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다.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온니엘, 에톳의 이야기 끝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소사사를 만났었죠. 그리고 드보라, 기돈, 아비멜렉에 이어서 우리가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소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꽤 긴 호흡에 이따 이야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세 명의 소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소사사가 소개되어진 패턴이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왔다 갔다 패턴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1명, 두 번째는 2명, 세 번째는 3명 이렇게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사사들의 얘기, 그러니까 대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이들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1명, 2명, 3명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볼 때 점층적으로 그 소사사를 소개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사의 타락과 폭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수록 그 앞에 있는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사사의 이야기들이 소사사가 등장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다음 타락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기가 정말로 숨을 돌릴 시간이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에서 저자의 의도를 그냥 분석을 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사사의 이야기가 여전히 그 광기의 연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명의 사사가 제시가 되고 있고 내용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입산과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기록을 알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의 결혼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한 풍요와 번영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들이 봤을 땐 숨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들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보면 언약의 축복 역시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만큼 흥왕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번성은 기복주의적인 차원에서 진실로 축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번영이고 이것이 정말 번성이 맞는가, 축복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소사사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광기 그리고 타락의 양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광기는 쉬는 시간마저도 있을 수 없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죽음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풍요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풍요와 번영이 축복으로 언급되어지는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큰 민족,
이름의 창대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약속되어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구역이 전개되어지면서 다산과 거할 땅,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오경을 넘어서 선지서와 시가서마저도 보면은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이 좋은 신앙의 증거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실제로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풍요와 잘 사는 것이 교만 내지는 타락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배불렀고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모스 6장입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서 고기 먹기를 좋아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기름을 발라도 고통당하는 요셉의 멸망을 슬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맥락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풍요라고 해서 다 축복인 것처럼 여기거나 풍요라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의 증거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갈등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루고 있는 신약에 이르게 되면 더 많아지죠. 왜요? 신약교회에 이르게 되어서는 그 풍요와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그리고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풍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물을 때 교리적으로 굉장히 쉽게 대답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실 때 유아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방식과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아 아이들에게는 문자와 책과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설명하듯이 설명하신 방식이 보이는 가시적인 풍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 이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 문자와 글 그리고 책처럼 그들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번성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러한 의문도 들게 돼요. 그러면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더 상위의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계시 점진성에 의해서, 그 관점에 의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높게 다른 계시들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다는 사실, 앞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요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요에 대해서 깊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걸작품으로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죠. 생육과 번성과 충만, 그리고 더하여서 다른 물고기나 새나 짐승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명령을 하나 더 하시죠.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통적으로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때부터 인간 창조의 목적에는 통치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대리하는,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역할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봅시다. 고마워요.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이 풍요와 번성에 대해서 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아무리 영토와 백성이 번성되더라도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축복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 통치, 인간에게만 명령하신 그 통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권 없는 번성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 주권이 있다면 땅을 잃거나 그 자손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빼앗겨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땅을 빼앗겼어요. 나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대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배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의 땅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풍요와 번성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기복주의로만 갈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풍요와 번성이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주권을 회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 풍요와 번성은 어디까지나 비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역은 아니에요. 왜요? 이 땅과 이 백성을 책임지신 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책임이 굉장히 증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전체에서 풍요와 번성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시켜야만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 현장을 보고 다른 목회 현장을 볼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의 깊이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도가 너무 잘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의 은사가 되어주시는 황대수 목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죠. 단 한 번도 비어진 은자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도가 많아진 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도 하셨어요.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되어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풍요와 번성들 가운데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해야만 하는 학생에게 게임이 유익합니까? 운동을 해야만 하는 학생에게 술과 담배가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공부와 운동에 게임이나 술, 담배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임과 술과 담배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학생이 가진 역할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비본질적인 풍요와 번성과 잘됨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풍요와 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인지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풍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제가 지난 3년간 신대원에 있으면서 빚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해왔죠. 매주, 매달마다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됐죠. 제가 이것을 있다 없다에 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왜 이것에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더해졌을 때도 나의 중심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 인생에 저당이 잡힌다 할지라도 그 저당 잡힌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지언정 쓰러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없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잇대어 가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주권과 관련이 없다면 가난도 저주가 될 것이고 풍요도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과 잇대어져 있다면 가난도 축복이 될 것이고 부유함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렇게 주권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나라를 도시의 문화이고 이방 문화이고 왕정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착취와 계급의 차별과 약자에 대한 멸시가 정당화되어지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약자와 소외받는 자를 고려하고 인간의 부족함과 죄로 인한 빚마저도 희년제도를 통해서 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착취는 불가능하고 차별은 없습니다. 약자가 존속할 수 없는 제도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어거스틴이 이걸 되게 잘 설명해줘요.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명예를 사랑할 수도 있고 권력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음란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치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인간의 모든 잘못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사랑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득을 추구하게 하면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역이기주의, 가족이기주의. 더 나은 것은 애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국이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 애국이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잇댈 수도 있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위한다고 하는 자국민 우월주의 내지는 이기주의죠. 그렇죠? 사실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축이 나 자신이면 아무리 사랑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니세프를 보시고 유엔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인류애 자체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충돌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인간이 아무리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할지라도 그 축에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축이 있는 상태에선 결국 다 부딪히고 분열되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축은 딱 하나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되는 범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양함을 인정해 받을 수가 있어요. 당장 저희 아내와 제가 다툰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너가 옳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나도 틀리고 저희 아내도 틀린 것이 왜 가능합니까? 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이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인간의 나라는 반드시 분열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 땅에 자원이 부족합니까? 분배가 잘못되었습니까? 분배가 잘못되었죠. 여러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논리가 과연 순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영리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이야기죠.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악과 더 큰 죄를 통하여 서로를 경계하는 게 이 인간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논리입니다. 묵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왜 전쟁을 하느냐? 사랑 때문이다. 인간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자. 그렇게 그가 겸애를 외쳤지만 그 겸애는 결국 이상에 그쳐버리죠.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지향하더라도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풍요로움이 얼마나 악한지 모순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도 되고 인간은 사랑의 최종적인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신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애와 애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자리에 찬탈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어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으로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순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잇대어진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있고 잇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력이 없어 명분을 주장하며 나서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실력이 없는
그러나 명분은 가진 리더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요? 사랑이라는 건 아름다운 게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본 데서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듭니까?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인간의 자기상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 안에서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타인을 수단 삼는 게 발생해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완전한 타자이자 완전한 자아로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여러 타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비인격적으로 이용하여서 나 자신을 완전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만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경쟁이잖아요. 누가 더 상대를 잘 이용하느냐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도성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이 세속의 도성은 분열과 다툼을 멈출 수 없고 경쟁과 착취와 그 아픔들을 멈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할 때에도 온전한 토대를 제공해 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게 어디서 가장 잘 증명이 되어집니까? 10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이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에서 4계명이 다 지켜지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자연스럽게 지켜진다고 보는 게 칼빈의 설명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알게 되면 내가 남의 것을 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를 나의 오름에, 내 만족에, 내 즐거움에 희생양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했느냐?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왜 성경적으로 먼저 해석하는 게 왜 필요했느냐?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사사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풍요로움입니다. 잘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입산의 이야기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여러분 아들 30, 여자 30, 딸 30, 60명이 되는 자녀를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첩을 둘 수 있는 이 제도 자체가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있던 족장들이 첩을 두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들 역시도 권력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첩을 두었던 거지만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이 관계를 맺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관계를 맺어서 자신을 퍼뜨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민족과의 동맹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정확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밖으로 밖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들을 위해서 어디서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밖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니까?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과 외교의 방식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번성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정치적인, 외교적인 네트워킹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과 지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 앞돈도 봅시다. 14절이죠.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앞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더라. 여러분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입니다. 여전히 그 권력자의 사실 이제 권력자들이 첩을 두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외교적 동맹입니다. 70명의 자손들이 다 무엇을 타고 있어요? 어린 낙을 타고 있죠. 어린 낙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말은 전쟁의 상징인데 무력의 상징인데 어린 낙인 평화의 상징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서 평화 이전에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 각 손자마다 아들마다 다 나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손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죠. 부유함이 손자에게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 사이에 세습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가 다 어떠한 제도로 바뀌고 있어요? 지파연맹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제도죠. 나는 어떤 우리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제도가 조금씩 중앙 집권 제도와 각자의 지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체 민족 안에서 중앙 집권화도 아니에요. 각 지파 안에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져서 권력이 계승되어지고 세습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엘론까지 다 포함해서 새 사사의 이야기는 끝을 왕의 죽음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사사하고는 또 다르게 구원에 대한 묘사마저도 없어요. 소사사사 3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원도 없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통치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앞선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몇십 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그들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리더와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사사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이 필요가 없을까요? 핍박과 수탈과 아픔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들이 이방인과 동화되어 있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왜 그들에게 리더가 없습니까? 리더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세운 리더가 있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표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 대신에 타협과 화평을 선택했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정치적 동맹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죠. 비극적인 것은요, 가장 비극적인 건 이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가 수혜를 받는 평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지파가 수혜를 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더 깊은 광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삼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또 비극을 막 얘기할 거예요. 레위 지파의 비극과 함께 여러분 이런 비극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전쟁이 없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분 5년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지파, 각자의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보여지는 것이죠. 사생아였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지파도 넘어서서 가족이 아니면 다 떨쳐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이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에도 숨길 수 없는 역겨운 악취가 우리에게 풍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임박하여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의 유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증은 외적인 결과로만 확인하거나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풍요와 번성과 순조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타락한 번성과 풍요와 순조로운 삶도 많이 나타나죠. 500명을 전도하든 1000명을 전도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무척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죠.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구원에서 박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즐거움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는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두려워했습니까? 그만큼 잘나는 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만큼 자기 인생에 뿌듯한 사람도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는 왜 자기의 몸에 복종시켜야만 했습니까? 그의 중심에는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도하는 모든 이유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도모했다는 거죠.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 관계 혹은 모자 관계에서 우리가 그 자녀를 욕하거나 비난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는 어떤 것을 근거로 들어요? 그 자녀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 자녀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 자녀가 실패를 많이 했다. 아, 이거 나쁜 자식,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어느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비난하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이것은 단순히 유교의 문화만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바기도 하죠. 왜 우리는 그 부자 관계, 그리고 그 가족 관계에서는 도덕과 윤리와 경제적인 것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유비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본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근원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삶과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인 거죠. 물론 여러분 너무 많이 잘못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가족관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알고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제가 세아를 대할 때 세아가 실패했다고 딸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아가 성적을 잘 못 받았다고 해서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딸은 딸인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그냥 아프다 할지라도 딸은 딸인 거죠. 저의 딸과 저의 관계는 그 사랑 안에서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풍요와 번성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우리는 균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와 풍요와 궁핍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진자 운동 속에서 불변한 유일한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 신앙의 유익은 여러분, 악인이 잘 되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망회 소이불살. 무슨 이야기냐? 하늘의 그물이 너무 크고 너무 엉성해 보이지만 그 누구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계시에서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면은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하박국의 그 호소가 너무 공감이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중독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이 즐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갈등과 끊임없는 처절함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마저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들의 방종과 그들의 타락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이방 민족마저도 그 죄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선물 받았으나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역시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우리를 조금 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의 결과에 의한 심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좀 그런 걸 느껴요. 오늘날 심판과 공의가 너무 우습게 여겨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 얼만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대화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그 정의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크고 엉성해 보이지만 어떤 누구도 그 그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더욱 비본질적인 풍요와 번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제공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례의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집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자기들이 추구하는 번성과 풍요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그네 된 본질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얻는 풍요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의 순조로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받는 직장에서의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우에서 모든 것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마저도 감수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인 것이죠. 오늘 사사기의 소사사들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족과 가정을 생각해서 정치적인 동맹으로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지켜냈다 한들 바로 옆에 있는 지파가 함락당하면 그 다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순망치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다음에 당할 차례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구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뒤에 있다 삼손의 비극이 그려져 있죠. 그 비극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풍요를 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하찮다 못해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광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하기 위한 이유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했었을 때에는, 풍요를 목적으로 추구했었을 때에는 이방 민족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사사기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들의 쾌락과 유희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통치, 청지기 명령에 대한 상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싸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풍요와 번성을 향하게 되자 구별과 거룩함이 전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난 당신보다 더 나은 부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광기입니다. 그 끝엔 생존과 평화와 그 풍요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요와 번성에 휘둘리고 함몰당하고 기만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풍요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그 풍요를 지켜줄 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회개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 잃고 사사기의 광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정 보시면 결국 사사기의 반복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회복되고 붙잡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그 광기가 그들을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다는 그 사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풍요와 번성이 나를 끊임없이 기만시킨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의지를 앗아가고 나의 모든 동력을 앗아갑니다.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신약에 들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만 하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풍요와 번성과는 다른 풍요와 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화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예화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윤나설 형제께서 잘 알 거예요. 일본의 한 목회자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나가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합니다. 5년 동안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든 그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둘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옮기든 그가 목회를 그만하든 그가 목회를 업데이트 시키든 무언가 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버티고 견딥니다.
어느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성도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고 그와 밥을 먹는데 그 성도가 그 밥상 앞에서 피를 토해내요. 폐병 환자였던 것이죠. 폐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그 목회자가 고민을 하다가 그 피를 다 닦아내고 이후로 그 청년을 품어냅니다. 그 청년의 정체는 한 정치인의 사생아로 어두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를 갔던 사역자였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도 폐병이 걸려서 신학교에서 내쫓습니다. 폐병이 나은 이후에 와야 된다고. 전염이 확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극심한 우울증과 상실감을 겪으면서 그 사역자가 생각합니다. 그 신학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기 직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기 한 교회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마지막 한번 가봐라.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고 간 곳이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성도 없이 버티고 견뎠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신학생은 결국 폐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겨주었던 그 목사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가 다시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가장 극심하고 빈민증이 있는 곳만 골라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했느냐? 변비로 인해서 변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그 항문에 입을 대고 빨아줄 정도까지 그가 헌신을 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이분이 사실 사회주의자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2차 세계전쟁 때 그 전후였거든요. 2차 세계,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중국에 가서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일본 군인들을 일본으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에 그 중국의 장성의 부인마저도 감명이 깊어서 결국은 그 일본 군을 무사히 돌려보는 데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칭송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지. 일본의 성자다. 일본 목회 한 획을 그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런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5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오늘날 설교 한 편도 남지 않은 그분의 죽음과도 같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경제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풍요와 번성은 좀 멀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이 경제와 효율을 따졌습니까? 신앙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따집니다. 그가 얼만큼 많이 헌신했느냐? 아니요. 그가 얼만큼 많은 열매가 났느냐? 아니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그 한 명의 제자가 했던 사역 때문에 나가노 막기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접어두고 나가노 막기 목사님 한 분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가노 막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봐야만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도요히코 목사님보다 나가노 막기 목사님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 보이죠? 물론 열매가 더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법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상 앞에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린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은 순조로움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비극과 고통 가운데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인간에게 명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옳으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사랑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요와 번성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거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가 누렸던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가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풍요이며 번성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결코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가노 마키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는지, 그 오래 참음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풍성함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풍성함이 반드시 저주가 되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번영과 풍요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과 가치는 더 귀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것 하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기에 나는 끊임없이 비극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 도전받는 것은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제와 효율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얼만큼 규모가 큰 열매를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가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알기에 그 가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욱 그 가치를 이끄시고 더욱 그 가치 안에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